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각 항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문에서 얘기한 생사간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 위로, 사나 죽으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는 뭐 조금의 위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사간에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안에서는 그 위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내 바깥에서 찾아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밖에서 위로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즉 나를 위로해 주실 그분이 누구냐를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내 안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빌립보스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는 탄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스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아주 강한 민족적인 그 자긍심도 있었고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항상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인가 답답한 게 있고 풀리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의 바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위로를 찾았을 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박해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즉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인생을 가장 고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장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거. 이 부자가 나의 노력과 그 결과에 만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몇 년치를 수확을 했고 곡식을 쌓아둘 만한 곡간이 없어서 곡간을 짓고 거기다 다 이렇게 그 쓸 것을 다 쌓아놨으니까 충분히 뭡니까? 자 이제 쉬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그걸로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업적을 만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 후손, 내 아들이 이걸 더 지킬지 아니면 더 발전시킬지 아니면 다 말아먹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안식과 위로의 원리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에 위로가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쌓아놓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많이 쌓아놓으면은 정말로 무슨 뭐 어떤 위험이 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뭐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하에다 땅 파가지고서 뭐 그 안에 그 이렇게 그 대피소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들 가운데 몇 명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를 그대로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고 또 그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만문의 그 도전이 뭡니까?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보존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냐? 그건 만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는 내 바깥에서 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었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히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권능과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로서,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과 위로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 얘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외우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1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내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도 담대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만몬은 우리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현실적으로 봐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역시 내 능력이, 내 노력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편리한 게 뭐냐? 편리한 걸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하고, 뭐 삶의 무슨 뭐 질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죄에서부터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그 기준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의 참된 위로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는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또 나에게 영생을 베푸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위로의 바탕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죠. 그래서 대부분,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편하니까. 또 그 길로 가면은 무엇인가 유익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있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참된 위로는 당장에 확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갔을 때,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또 참된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옵니다. 다른 데에는 위로가 없고 다른 데에는 구원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